언더우드나 마펫은 반대나 찬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붕이 일어났을 때 두 사람이 다 한국에 없었습니다. 게일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붕에 대한 태도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역사가는 대붕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책을 썼어요. 어떤 분이. 그 정도로 대붕은 신화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료가 아주 부족합니다. 한글 자료는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 신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신문 1907년 1월호가 없어요. 1906년 말부터 1907년 초반 봄까지가 결호입니다. 그 말은 발견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아직. 그걸 발견하면 흔히 말하는 대박입니다. 없습니다. 감리교는 그 당시에 대붕을 크게 지지하지 않았어요. 일부에서. 그러다가 이제 신학 뭡니까? 뭐죠? 신학 올본가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일부가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료는 선교사들은 쓴 영어 자료의 바탕에서 대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재구성을 한 겁니다.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진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책에서. 그러나 어쨌든 대붕에 대한 태도도 이 언더우드 마펫이 분명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병 고치고 뭐 이렇게 안수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부분에서 두 사람이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면 적극 반대하지 않아서 허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분명하게 밝히려면 그 가족끼리 주고받은 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언더우드 패밀리는 그걸 공개를 안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족 편지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일기라든지 이런 공개하지 않는. 그래서 언더우드의 입장이 정확한데 그 가족 전통에서는 1세 언더우드는 귀신 추방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자료로 그게 뒷받침이 되지가 않아요. 이제 가족들이 하는 정언입니다. 그러나 이제 faith healing, 기도해서 낫는 것은 인정하는 글이 딱 하나 있어요. 이제 역사가들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 추방을 수용하는 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마펫에 가면은 약간의 그 서술적인 것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지속론을 지지하는 글은 잘 나오지가 않죠. 분명하게 지지하는 이제 번하이절이나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입장을 바꾸었다. 나는 은사 중지론자였는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는 은사 지속론인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예. 그렇게까지 안 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냥 중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선교사는 또 반대하는 입장을 또 표현하는데 그 표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1920년대 투표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당시 선교사는 다 반대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아주 깨끗하게 정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비록 세례를 받고 첩이 없는 것처럼 한 사람도 있고 첩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주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감리교가 더 강력하게 금지를 했거든요. 완전 금지론이 감리교는 일찍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올링거의 영향이 있는데 1890년부터 술 금지, 담배 금지, 첩 금지를 먼저 감리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6년, 7년 자료들을 보면 그때 가서 첩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붕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첩을 버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1890년에 금지했는데 15년 정도는 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글에 보면 그 서상윤의 경우가 나옵니다. 서상윤은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만나보니까 여자가 좀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부터 소박을 놨어요. 안 잔 겁니다.
근데 집안에서는 정식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식 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서상윤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처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에서는 처를 법적인 처로 생각하고 방을 줘서 옆에 살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서상윤이면 내 아내는 누굽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부모님이 해준 거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고 있어요. 10년, 20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논쟁이 생겼습니다. 1896년 7년. 그래서 스피어 총무가 와가지고 서상윤의 케이스를 보면서 서상윤이가 그 당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파면을 시킵니다. 그럼 1년 동안 서울에 내려가서 서울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언더우드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조사. 서울에서 제1가는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면을 당하니까 한국 교인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교사들이 일방적 결정이다 하고 다시 그것을 환원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선교사들이 항복을 해서 환원을 합니다. 다시 조사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동교회에서 피택 장로가 됩니다. 1901년인가 2년에 피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피택이 되면 이제 정치위원회로 아직 노예가 없으니까 선교사 정치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책적으로 이 사람을 장로로 안수할 수 없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서상윤이 그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처를 버리고 첫 번째 처를 맞이하면 나는 장로가 될 수 있고 1호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글을 썼죠. 뭐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로와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명예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 서상윤. 위대한 결정. 그런 아주 멋있는 남자가 서상윤이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어요. 그게 한 10몇 년, 15년 전인가 제 논문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다 이 논쟁 뒤에는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뭐 이런 귀신 논쟁이니 뭐 이런 거 뭐 제 집안 이야기를 뭐 해도 좀 그렇지만은 뭐 제 할머니는 믿지 않는 집안에 이렇게 시집을 와서 그 집은 이제 할머니 집안은 다 오랫동안 믿었던 집안이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결혼하면 예수 믿겠다고 약속을 하고 장인한테 이제 결혼했는데 이쪽 제 할아버지 집안은 아주 뭐 귀신도 섬기고 그랬다 그래요. 이번에 제가 와서 다시 들었는데 그래서 뭐 굿도 하고 그러는 거야. 시골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는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란시스칸 같은 입장이죠. 귀신을 섬기고 사신우상을 섬기고 이런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건 뭐 제사하면 안 되고, 예? 구다하면 안 되고, 완전히 이런 금지론으로 가는 거죠. 예, 첩두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서울, 언더우드가 있는 서울에 오면 뭐 이렇게 교육받은 양반들이 쫙 있고 그러면 뭐 나이스하고 그런 분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런 귀신 숭배적인 요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평양 선교사들이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뭐 충청도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이것은 귀신 숭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 부분도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 아주 자세한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첩들을 나가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혹은 이혼을 시킨 거죠. 일종의 이혼을 시켰을 때 그럼 혼자 남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첩이 천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집에서. 그럼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은 많이 있어요. 혼자 나와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여성들. 그래서 그 일부는 전도부인이 됩니다. 그렇게 구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조금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 힘들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제가 논문에 썼더니 제 지도 교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한국에서 이렇게 아주 좀 분노하는 것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여자 교수님이시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주 센시티브하게 글을 못 썼는데 또 그 글을 이렇게 다른 일반 한국학 하는 여자 교수에게 보여줬더니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성의 관점이 없냐? 저는 그냥 아주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막 이렇게 썼는데 왜 여성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논문 발표를 접었습니다. 아직도 못 쓰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여성에 대한 배려는 적었죠. 논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복지 문제, 첩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논쟁은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첩을 내보내거나 첩에 혼자 믿어서 키운 첩이 나와야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가 잘 없습니다. 그걸 알기에는 상당히 자료를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죠. 예. 여자 선교사들의 자료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여자 선교사들의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역사를 알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여성 사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사들이 나와서 그 입장에서 많이 써주시면 제 지도 교수님이 너는 남자니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관점이 없는 거예요. 잘. 한국에서 특히나 잘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경험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여자 후배들에게 양보를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도 교수님이 그런 관점으로 모든 글을 쓰기 때문에 저는 배워서 그걸 좀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격 탈락, 미달. 한국 남자라서. 예, 그런 겁니다. 예, 대한성서공회의 역사 1권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로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번역 이론 논쟁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장 큰 논쟁은 사실 언더드와 게일 간의 대립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1장 번역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오죠? 목사님들. 모르세요? 우리 번역에 현재 그 개역 개정에 태초에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 한 번 시작해서 창세기 1장 가면 대충 몇 번 나올까요? 예, 27번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게일의 입장은 이게 이디오매틱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어다운 한국어는 주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어 없이도 말해도 얼마든지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 번 뺍니다. 그래야 훨씬 더 한국어다워요. 부드럽게 읽힙니다. 그리고 낭독하기에도 좋아요. 하나님이 자꾸 이러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일은 한국어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또 같이 일한 이원모나 다른 번역 조사들이 한국에 가장 능한 사람들이고 번역을 수십 년 합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유의역이죠. 그래서 뜻이 통하는 게 중요한 것이 리터럴, 자꾸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나중에 공동 번역으로 오죠.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에퀴벌런스,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 문자적 번역보다는. 그런데 그 입장이 게일입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정확하지 않습니다. 27번에서 20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은 뭐라고 하느냐? 게일이 하나님을 죽였다. 고 이야기하고 언더우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국처럼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을 경우에는 자유의역도 오케이. 그러나 한국에서는 하나의 번역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있을 때는 어느 것으로 가야 되느냐? 직역이냐 의역이냐? 직역으로 가야 되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주석서나 이런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역으로 가야만 그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주석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본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 말다운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1901년에서 1911년 이제 구역 처음으로 성경 전서가 나오죠.
1911년 단계에서는 직역이 맞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얼마나 적합한가. 이제 언더우드 입장은 계속해서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마펫이나 이런 쪽 입장은 좀 더 원칙론자들이죠. 예. 근데 게일은 어떤 교회는 원칙론으로 갔다가 어떤 교회는 좀 더 상황에 맞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느 것이 더 맞느냐가 놓고 이제 결국 논쟁을 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한국어다운 한국어를 해야 된다는 게일의 입장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때부터 이제 1910년부터 이제 일본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세대는 일본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어를 잘하는 세대가 번역한 성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가장 한국어다운 한국 성경을 만들어야만 이 한국어가 보존이 되고 그것이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죠. 직역보다는 한국어다운 번역. 그래서 자유어역으로 가게 돼서 결국 사역 성경을 찍게 되죠. 그래서 게일이 성경 전서 전체를 번역해서 혼자, 그러니까 의원과 도움을 받아서 한국어 최초의 사역 성경 전서를 출판합니다. 창문사에서. 예,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도움을 받죠. 그 번역을 도움을 받습니다. 그 이제 공동 번역의 논쟁도 비슷하죠. 직역이냐, 어역이냐. 그래서 결국은 공동 번역이 개신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하느님이라는 용어 문제와 어역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개신교가 이렇게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뭐가 나왔죠? 세번역이 나왔죠. 세번역도 여전히 한국 복음주의 거부한 이유는 여전히 자유어역 때문이죠. 크게 보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서공회가 개역 개정으로 가게 되어서 그걸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세번역으로 가고. 그래서 근데 성경 번역은 한 30년마다 새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언어가 30년마다 세대마다 바뀐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 성서 이해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나오는 것이 한글 뭐죠? 예, 새 한글 성경인가? 예, 곧 나오죠. 예. 이제 그것은 공동 번역의 실패, 세 번역의 실패의 경험에서 이제는 그러면 그 중도 개적 개영은 직역이고 세 번역은 자유역이면 중간적 입장으로서 새로운 버전을 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항상 이렇게 A, B, A 다시 B 다시 싸우다가 C가 나오고 성공적이 될 수도 있고 모르죠. 그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예. C가 실패하면 C 다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 뭐 제 이름을 치고 코리안 크리스천니티를 치거나 온라인 아카이브 코리안 크리스천니티 이렇게 치면 PDF 파일로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은 디지털라이즈해서 다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책을 수백 권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1920년 이전 자료는 25년까지는 지금 다 이렇게 오픈 소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도서관들이 1925년 이전 모든 책들은 구글을 포함하여 다 디지털에서 올립니다. 공짜로. 그래서 한국 교회사와 연관되는 혹은 한국사 초기 선교사들 모든 자료는 지금 공짜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일 자료는 주로 어디에 있냐? 프린스턴 Theological Seminary. 장로교 먼저 하면 장로교는 필라델피아에 가면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장로교 역사관이 있고요. 거기 가면 모든 선교사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파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 파일, 그다음 뭐 애뉴얼 그러니까 연도별로 혹은 스테이션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복사를 해와가지고 혹은 마이크로필름을 가지고 와서 다 상당수는 불법적으로 찍어서 재본을 해서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웬만한 도서관에 가면 애뉴얼 레포트하고 선교사들 편지는 대개 볼 수 있는데 개인 자료는 또 따로 있습니다. 스테이션 자료도 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원본 상태로 가면 선교사들의 모든 자료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뭐냐면 선교사가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선교 본부로 보낸 자료들이에요. 편지, 보고서. 그래서 개인이 쓴 거나 스테이션 이런 겁니다. 개인은 계속 편지를 씁니다. 선교 본부 총무에게. 그다음에 이제 각 스테이션, 그러니까 선교지부 서울이면 서울에서 만들리 미팅을 하죠. 월례회 혹은 분기회, 반년회, 연례회의를 하면 보고서를 다 씁니다. 그걸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체 선교회가 모이면 애뉴얼 미팅을 하면 보고서를 또 쓰죠. 그게 뭐 수백 페이지 됩니다. 애뉴얼 그 보고서가. 그럼 한 개인이 언더우드 가일린에서는 평균 하루에 한두 장씩 씁니다. 편지를. 그러면 그래서 40년을 쓰면 얼마나 될까요? 마펫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마펫 지금 제가 자료집을 만드는데 그걸 타이핑하는데 20년 걸렸죠. 미시즈 마펫이 며느리가. 그것을 제가 이제 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800페이지로 15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10권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이제 샘물길에서 내기로 했는데 언더우드는 이제 좀 일찍 죽어서 다행히 1910년에 죽었기 때문에 자료집을 만드니까 5권이 되었어요. 800페이지가 5권 해가 냈고요. 그게 이제 뭘 뺐냐면 책 빼고 이제 프린트아웃 이제 출판한 책 다 뺀 겁니다. 한글 자료는 다 빼고 영어만 출판하지 않은 영어를 이제 물론 잡지 신문에 낸 거는 넣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5권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쓴 편이죠, 물론. 그러나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페이지 썼다면 상당히 많죠. 이제 그게 이제 개인이 쌓이고 또 그 스테이션과 전체 미션이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선교사가 보낸 글들을 가지고 이제 신문 잡지에 실리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흩어져 있죠. 여러 신문 잡지 흩어져 이제 기독교 잡지는 자기 지방 신문에 많이 냅니다. 또 선교사들은. 그리고 안식년을 가면 특별히 또 지방 신문에 글을 많이 써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러면 선교사들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글들도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 보낸 거는 지금 그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에 있고 나머지 자료는 이렇게 신문 잡지 형태로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야 됩니다. 이제 장로교는 그 두 곳 가면 거의 다 있고요. 감리교는 드루 유니버시티 혹시 아시나요? 뉴저지에 가면 드루 유니버시티 가면 감리교 역사도 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남북 감리교 다 합해서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철치로 해서 전체 자료가 그 감리교 역사관에 있습니다. 그 똑같은 이제 선교사들의 자료가 뉴욕에 갔거나 뭐 이렇게 남 감리교로 간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하게 모든 선교사들의 자료를 모은 기관이 두 곳이 있어요. 그게 뉴욕 유니온 세미나리, 유니온 세미나리 인 뉴욕. 거기서 다 모아서 왜냐면 잔 모트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잔 모트 미셔너리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 미셔너리들이 쓴 모든 그런 글을 보냈어요. 되게 어떤 걸 출판한 몇 부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한 부 가고 또 한 부는 예일 유니버시티에 있는 데이 미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거기 신학교 도서관. 그래서 예일에 있는 자료하고 유니언에 있는 자료는 거의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니언 세미나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거의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이고 도서관도 뭐 이렇게 좀 희미하고요. 예일은 이제 아주 잘 됩니다. 거기 사서도 좋고 작업도 많이 디지털라이도 많이 해서 계속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일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디비니티 스쿨 그다음에 거기 데이 미션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평생 보고도 남을 자료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수는 한국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션 뭐 선천 스테이션의 선교 지부의 보고서를 보고 싶다, 애뉴얼 리포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아주 이제 지금은 기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뉴얼 리포트는 출판이 된 거예요. 출판 안 된 자료들을 보는 게 이제 역사가들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런 건 이제 아까 말한 선교사들의 편지나 일기나 핸드라이팅들로 된 거나 타이핑한 것들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잡지만 해도 보아야 될 게 한 20종, 1910년까지.
신문만 해도 이제 이렇게 한 또 그 정도 되고요. 미국에서 출판된 것만 해도 그렇죠. 그럼 이제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이러니까 또 그쪽으로 하려면 그쪽으로 봐야 되죠. 예. 근데 국내에서 출판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최대한 모아서 지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잡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해방 이전에 모든 자료가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신문 잡지들은. 이제 그것이 상당수는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그 history.org.kr인가요? 거기 들어가면 go.kr 뭐 제가 잘못 history.go.kr인지 하여튼 들어가면 어떤 키워드를 치면 예를 들어 내가 언더우드를 친다 그러면 자료가 수백 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자료와 이제 국사편찬이 상당수 또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 자료가 거기 또 다 들어가 있고 신문 잡지를 비롯한 또 실록 자료는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예, 타이핑을 또 다 해놓은 자료도 많고 왜냐하면 실록 자료, 한성순보 뭐 이렇게 황성신보 이쪽으로 오면 한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번역됐거나 뭐 아직 황성신문은 안 돼 있죠. 예, 그런데 하여튼 뭐 독립신문은 다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라이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료는 크게 걱정할 게 없고 1910년까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영어 자료는 이제 그런 몇 개 기관에 가면 다 있는데 그 거의 대부분이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아시죠?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프린트아웃 한 상태로 하드커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대부분의 미국 영어 자료들은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장로교만 이야기합니다. 북장로교만 이야기하면 1910년까지 선교사들의 편지 보고서가 몇 권이냐? 100권이 넘습니다. 이런 두께로. 큰 A4 사이즈로. 한 500페이지씩 해서 100권입니다. 그러면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학 문제 하면 8,000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911년에서 또 1945년까지 해가 또 한 100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200권을 읽는 게 아주 기본적인 작업인데 아무도 안 읽었죠. 아직 그것을. 저는 1910년까지 다 못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거의 읽었습니다. 다른 못 읽었습니다. 예, 크게 보면 제 명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동안에 개신교가 한국에 와서 한국적 기독교가 되었다. 거기에는 선교사들과 한국 교인들의 노력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들은 결국은 한국적 기독교, 토착화하는 한국적 기독교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용어 문제라든지 뭐 추도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한 이유는 결국은 서구 기독교를 그대로 이식한 것이 아니라 한국적 기독교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볼 때에 문화 제국주의자로만 매도할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와 한국사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논쟁을 통해서 그들은 토착화의 노력을 상당히 한 분들이다. 물론 선교사만 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논쟁 자체가 이제 선교사들이 참여했고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슈가 되는 것이 선교사들이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냐가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한 바는 그런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 문화 제국주의자들로서의 서구 기독교를 이식하고 한국인들은 상당히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을 카피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어떤 그 능동적 태도가 없었던 걸로 되게 평가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참여도 있었고 논쟁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참여가 있었다. 그렇게 일단 평가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2세대에 가서는 이런 활발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국 장로교가 1920년대부터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근본주의 영향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일제시대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약 속에서 더 이상 어떤 그 활발한 논의가 좀 불가능한 면도 있고요. 또 1910년경부터는 이제는 교회가 조직화되었고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교권주의가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고착화되는 상황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식민지, 기구화, 제2세대 선교사들의 어떤 제국주의, 인종주의, 또 근본주의 영향 이런 것이 합해지면서 훨씬 그 역동성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일제시대를 보내게 되고 결국은 신사참배에 굴복하는 교회가 되어버리죠. 근데 해방 이후에는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운 기간이 오기 때문에 건전한 토론은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논쟁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이제 토론하는 태도, 어떤 문제를 놓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이런 당파 싸움 수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파성이 지금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논쟁하지 않고 토론이 아니라 어쨌든 인신공격이나 어떤 이렇게 딱지를 붙이거나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지금은 나오지는 않죠. 어떤 논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그런 토론하는 태도, 논쟁하는 태도, 그리고 또 논쟁이 끝나면 같이 아주 친구로서 같이 동력하는 태도,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